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렇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결과를 듣고 백성들이 내보인 반응입니다. 이들은 지금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이 좌절감에 빠져서 심히 낙심하여 지금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먼 길을 떠나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며 유일하게 품었던 희망, 기대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잠시 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기대였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면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약속의 땅을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들은 얼마나 큰지 그에 비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메뚜기와 사람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이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우리가 가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땅이고 그들과 상대해서 살기에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땅으로 보이기에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했다는 그 원문 그대로를 풀어서 다시 우리가 들어보자면 단순히 남을 탓하는 정도를 넘어서 불평을 쏟아내되 상대방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의도적인 저항이 담겨있는 표현이 원망했다는 단어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움직임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뭡니까? 애굽 땅에 살던 시절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2절 중반 이하에 보시면 그들에게 원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가 세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고, 차라리 약속의 땅으로 가느니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더 좋겠다. 더 좋았을 것이다.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마음속 깊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던 그 걸음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지요. 이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후회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살지 못해요. 현실을 도피합니다. 책임에서부터 회피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이라는 현실을 후회하게 돼요.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미래를 염려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세로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후회할 일이 있다 해도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후회와 염려 대신에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바다와 또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보낸 그 철병거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가운데에서 그 백성을 구하여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게으름뱅이의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서,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바로의 철병거와 같은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그런 뜻이지요. 지금 백성들 앞에는 또 다른 홍해와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눈앞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분명 풍요의 땅임은 분명한데 거기에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인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지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든지 차라리 이집트로 가는 게 낫겠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은 다 잊어버린 채 단지 눈앞의 현실의 문제만 압도된, 그래서 지금 현실을 후회하고 있는, 돌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의 광야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마음에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리시고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면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백성들의 고정된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어떤 고정된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면 안 된다는 고정된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기대와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려도 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차라리 파라오와 그 파라오가 섬기던 신을 섬기는 게 낫다는 거지. 이런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한다면 그건 나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거지요.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 오래된 책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왜 우리가 탈진하는가를 말하면서 진단하기를 우리의 탈진의 원인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병철 교수의 그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쓰면 자발적 착취 때문에 우리가 탈진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오늘 우리 사회는 극도의 생산성과 효율성, 이 두 가지를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할 수 있다는 지나친 믿음, 긍정의 과잉, 이걸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과잉이라는 거죠. 할 수 있다, 긍정, 이게 너무나 과잉화된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이 하면 다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게 SNS의
이 참 폐해거든요. 어떤 사람이 명품 시계 차고 있으면 그거 내가 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에 SNS에 어디 무슨 좋은 데 갔다 왔다 그러면 거기 좋은 데 갔다 와야 돼요. 인증샷 올려야 되는 겁니다. 예.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느 저택에 살면 나도 그런 집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신을 착취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탈진을 하고, 그렇게 자신을 착취하며 살았는데도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마지막에 자살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착취하면서 사는데 만족이 없거든요. 우리 시대는 자기 충족의 시대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노력한 대로 펼쳐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바라던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대로 원하던 결과물이 얻어지지 않으면 그건 참 마음이 상하는 일이고, 또 나만큼 노력도 안 했는데 더 많은 결과를 얻은 사람을 보면 이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어야 된다고 여기니 거기에 누가 개입할 틈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자리할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 주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가니까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올해 표험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오십니까? 의외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의외성. 우리가 주도하고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외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할 마음도 없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의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습격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당시 그 고향 땅은 고고하게 발견에 의하면 3층짜리 그 주택 건축물이 있을 만큼 고도로 문명화된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의외의 삶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며 찾아오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그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로 살고 있는 모세를 저 파라오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외성이. 모세가 한 번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했다고 하는데, 요셉의 그 현실을 보세요. 노예로, 감옥으로. 의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도 못했던, 예기치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다메섹으로 자원해서 허락을 받아 가고 있는데, 그 가던 중에 갑자기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렬한 거룩의 빛, 그 빛을 경험하며 고꾸라집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전혀 예기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꿈꾸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습격해 오시는 거예요. 의외성입니다.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땅에 오리라 생각도 못했고, 구유에 나시리라 생각도 못했고, 더구나 죄인의 형틀인, 그것도 흉악범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으심을 감당한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는 사망의 권세, 모든 생명을 삼키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 부활은 의외성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 할 때 중요한 것은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묵상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구절 오늘 빨간 줄 걷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 리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방식을 맞추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 하나님 내려와서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 그 생명의 눈높이에 맞추어 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열망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의 열망을 따라가게 돼요. 내 리듬, 내 눈높이, 내 열망을 내려놓고 생명의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이 의외성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말씀이 습격할 때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말씀 속에 나를 순복시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서둘러서 결론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노릇 하시도록 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과정이,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 내가 주도하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꺼이 머물기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자신의 고정된 신념으로만, 내가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만 모든 인생이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게 하시려는 의도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저 땅에 들어가 우리를 매장지 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곡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단지 원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의도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원망은 우리를 속여요. 지금 이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거기는 가면 우리가 매장지가 되어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를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든지 애굽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 매장하려고 이들을 이끌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약속의 땅에 가서 상대도 할 수 없는 그 거인들 앞에 메뚜기처럼 죽어지내라고 백성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목적, 우리 인생의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속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의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낙심할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목자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을 피해자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 저 거인들이 사는 땅으로 몰고 가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세와 아론 뒤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곧 죽게 만드는 가해자다, 우리의 인생의 회방자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백성을 선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은 단순히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원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생이 새로워진 분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더니 내 인생이 환하게 피어났다. 그런 일은 이 세상 역사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원망은 잘못된 열심인데 이게 불길처럼 들불처럼 산불처럼 퍼집니다. 모두를 죄로 만들어 버려요. 이 원망의 파괴력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14장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 오경 중에 이 민수기 14장은 참 중요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데,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본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애쓴 대로 내 배우자가 그렇게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으로 점점 바뀌던가요? 내 배 아파 낳은 자녀인데, 내 핏줄인데 내 자녀가 그렇게 내가 원하던 대로 그렇게 자라던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버스에서 내릴 때 가방에 찔러두던 그 쪽지, 그걸 내가 열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다방에서 그 어항에 붕어가 뻐끔뻐끔하면 실지렁이 먹을 때 나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붕어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괜히 말 대답을 해가지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지금 말이지, 돌아갈 수도 없고 말이지.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사업이 그렇게 애쓴 만큼 재정 상황이 나아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이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건강해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자녀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가정이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심장이 장대한 거인들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현장의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단 주간지인 한국기독공보의 그 보도에 따르면 총회를 앞두고 교단 교세 통계가, 우리 교단 교세가, 우리 등록 교인이 한 270만 후반대가 됩니다. 우리 교단이. 그런데 지난 한 해 17만 명이 감소했다. 17만 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별세한 분들을 제외하고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지금 맥이 끊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급감,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뿐 아니라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지금 청년 이하 세대에, 20대 이하 세대의 복음화율이 어떠하냐? 2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2에서 3%면 이건 미전도 종족이 선교지예요. 선교지.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지금 한 학급에 30명이 안 되거든요, 학생 수가. 그러면 2 내지 3%라는 얘기는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75명이 한 학급, 78명일 때도 있고, 오전 오후반 거기 연필 하나 깎은 거 넣고 가면 그 다음날 없어져요. 야, 그게 얼마나 그냥 억울하던지. 잘 깎았는데, 부러뜨리지 않고 잘 깎았는데, 그때 무슨 샤파 이게 있었습니까? 이게 없던 시대에는 다 깎아서 썼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중고등부 시절에 점심 먹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에 있었기 때문에 신호회가 있었다고, 기도 모임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있어도 그 아이가 명목상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눈 쓱 씻고 그냥 마느냐,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과연 이런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원망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땅끝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 간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 가나안을 앞에 둔 상황에 백성들의 처지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